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 풍성하게 있게 하여라.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느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려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나 소금이 제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다시 짜게 할 수 있겠느냐? 아무 쓸모가 없으니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짓밟힌다 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자리 잡은 거울은 감춰질 수 없다. 등불은 켜서 함지 속이 아니라 등경 위에 놓는다. 그렇게 하여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비춘다. 이와 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들 앞을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여라. 내가 율법이나 예언서들을 폐지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지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러 왔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율법서에서 한 획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계명들 가운데에서 가장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고 또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자는 하늘나라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불릴 것이다. 그러나 스스로 지키고 또 그렇게 가르치는 이는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네, 잘 주무셨습니까? 이제 새 하루를 맞이하니까 기분이 어떻습니까? 어제 5월의 마지막 밤을 성모님과 함께 보냈습니다. 오늘은 6월의 첫날이에요. 오늘은 성 유스티노 순교자 기념일 미사를 봉헌하고 있습니다. 성 유스티노, 우리 교회 서상채 유스티노 신부님, 또 우리 지금 용담동 본당 이대송동에서도 계셨어요. 최상준 유스티노 신부님 영능 축일이에요. 아침에 전화해서 축하를 전했는데 지금 수줍어하면서 얼굴이 고해 축하한다, 기쁘게 지내도록 축하 인사를 전했습니다. 유스티노 순교자는 2세기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2세기라고 몇 년도를 말해요? 서기 100년부터 200년 사이를 2세기라고 해요. 그러니까 돌아가신 순교하신 해가 서기 165년 로마의 유명한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 대동료 순교자 6분과 함께 참수, 목이 잘려서 숨이 났어요. 유스티노 성인 원래 팔레스티나 지역에 북쪽 사마리아 지역에 네아폴리스, 지금의 나블루스라고 하는 도시예요. 거기에서 태어나셔서 이교인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여기서 이교인이라는 것은 유대교 신자도 아니고 그리스도교 신자도 아니고 이교도는 그리스 우상을 숭배하는 그리스 가면 제 신이 있어요. 그리스 사람들은 많은 신을 섬겼어요. 그래서 판테온이라는 성전을 짓고 거기에서 모든 신에게 제사를 지냈어요. 그래서 만신전이에요. 만 가지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그 집, 경당, 성당을 지어놓고 이렇다면 거기서 만 가지 신, 태양신 누구예요? 아폴로, 또 여러 가지 신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 신화 또 로마 신화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신화에 대해서 강론하면 다 못 오지만 여러분도 지루하니까
집에 가서 공부하세요. 네? 그리스시구나. 그리스. 그리스 문화, 그리스 종교, 그 영향을 받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 이교도 집안이에요. 그래서 그리스 종교, 수많은 신을 섬겼어요. 태양신, 달신, 바람신, 물신, 바다신, 땅신, 술신도 술을 만드는 바카스, 일양약품 바카스가 동화약품이냐? 동화약품 바카스도 섬겨서 술신, 물신, 땅신, 뱀신, 범신, 나무신, 하늘신, 뭔가 신을 섬겼어요. 그래서 집을 지어놓고 거기서 한꺼번에 한 집에서 제대가 수백 개 제대가 거기서 이제 제물을 바치고 신에게 제사를 지냈어요. 그게 이제 그리스 시대의 신관입니다. 로마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로마 시대에도 로마에 가면은 판테온이라는 건물이 있습니다. 그리스 시대에서 옮겨온 거예요. 그리스 시대의 유물입니다. 그래서 로마도 정치적으로는 로마였지만 문화적으로, 언어적으로, 예술적으로 전부 그리스 문화를 이어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 로마 문화라고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 언제 태어나셨어요? 로마 시대에. 로마는 제국이었어요. 엠파이어, 로만 엠파이어, 제국, 여러 제자, 여러 나라를 다스리는 지금 같으면 이제 뭐 거의 미국이나 정도 되겠죠. 미국. 그래서 로마 시대 때 박스 로마나, 박스 라틴말로 평화라는 뜻이에요. 박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 로마 제국이, 로마 황제가 주도하는 질서, 정치, 경제, 사회, 질서, 종교, 문화. 로마 황제가 만신 위에 제일 꼭대기에 있었어요. 사람, 로마의 황제가 여러 가지 만신전 판테온을 지어놓고 그 여러 수백 가지 신들 중에서 살아있는 인간, 로마 황제가 최고로 높은 신이에요. 태양의 아들이에요. 태양의 아들. 그러니까 그 만신, 모든 신에게 여러분 로마 가시는 거 판테온을 꼭 들려보셔야 돼요. 콜로세움하고 판테온, 또 카타콤바, 바티칸, 4대 성당 등등 로마에 가서 꼭 들려봐야 할 것들이 많이 있죠. 그 중에서 하나가 판테온이에요. 판테온. 만신전. 그러니까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시죠. 아테네에 가서 아고라 광장에서 그 많은 사람 앞에 바울 사도 그 그리스인들이 많은 아테네에 신전을 세워놓고 그래 아르파우스 그 광장에서 수천 명 앞에서 바울 사도 강론했잖아요. 또 베드로 사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은 정말 대단한 분들입니다. 모든 만신전에 가보니까 뭐 하늘신, 땅신, 태양신, 달신, 별신 그 신을 섬기는데 그리고 제대로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제물을 바치고 얘들을 보는데 내가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의 제단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굉장히 정조심이 뛰어난 분들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표현하는 알지 못하는 신 그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바로 누구예요? 하느님, 한 분이신 하느님이요. 그분이 보내신 사람 되신 하느님이 누구다?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이렇게 복음을 선포하죠. 그래서 정말 우리 초대교회 그 많은 순교자들이 목숨을 바쳤기 때문에 피로써 믿음을 증거했기 때문에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 로마에서 예루살렘에서도 한참 떨어진 이 한국, 코레아, 델수, 사우스 코레아 중에서도 서해안의 끄트머리, 목포 그 중에서도 이 앞에 바로 바다 있잖아요. 갯벌이 거기 모여있는 우리에게 우리도 사도들의 후기 주교에게 신품받은 나약한 신부 손 바실려 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이렇게 새롭게 하고 꺼져가는 불을 다시 지피는 그런 일을 우리가 하는 것이 매일 미사에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2000년 전에 모가지를 내놓고 신앙을 증거했던 그 성 유스티노 뿐만 아니라 베드로 바울 사도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순교성인들의 그 빗방울의 덕분에 또 우리나라에서 성대은, 김대은, 안드레아, 정하상, 바울과 동료 순교자들 또 그저께 우리가 기념한 바울과 그 동료 123명 독자 뿐만 아니라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익명의 순교자들, 그분들이 흘리신 피와 땀, 희생 덕분에 우리는 지금 이렇게 시공이 한참이나 떨어져 있는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정말 그래서 우리가 순교자들의 피는 신앙의 씨앗이다 하는 말이 있어요. 순교자들이 흘리는 피, 그래서 신앙의 씨앗이다. 우리가 순교자들이 뚝뚝 목이 잘리면서 땀 속에 피를 흘리지 않았더라면 우리의 신앙은 있을 수 없다고 말해요. 오늘 우리가 기념하는 성 유스티노 선교자는 본시 이방인 이교 그리스 문화 속에 살던 사람. 그래서 그리스 철학을 공부했어요. 그리스 철학,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피타고라스. 그리스 철학 안에서 거기에서 뭐 진리를 찾으려고 돌을 닦는 구도자였어요. 그런데 결국은 그 철학에서 진리를 얻지 못했어요. 그래서 방황하다가 가이사랴 바닷가 산책을 하다가 어느 노인을 만나서 그 노인을 통해서 이것이구나 깨우쳤어요. 구약에 그때 당시에는 신약 성경은 쓰여진 지 얼마 안 될 때 요한복음 100년경에 쓰여진 이분이 돌아가신 때가 165년이니까 아직 뭐 우리가 읽는 책 복음서가 있고 없을 때요. 두루마리로 적어서 파피루스 종이에 이렇게 돌돌로 말하고 단편적으로 있을 때니까 신약 성경은 없고 대신 구약 성경은 있어요. 구약 성경에 나타난 많은 예언자들, 그 예언자들의 이 얘기를 듣고 배웠을 뿐이에요. 예수님에 관해서는 잘 알지 못한 사람. 근데 그때 막 생겨난 그리스도교, 이제 막 생겨난 그리스도교. 근데 그리스도를 마음껏 믿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이 신생 종교라고 지금 치부를 당해서 정말 수없이 많은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들켜면 죽어요. 땅 속에서 미사하고 땅굴을 파고 그런 시대에 지난 지가 얼마 안 돼. 165년. 그러니까 정말 어떻게 해서 하느님께서 이렇게 섭리적으로 그런 훌륭한 분을 그 이교 신앙을 거쳐서 그리스도교 신앙으로 이끌어내셨는지 그것은 우리가 하느님의 크신 섭리의 의함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유스티노 성인은 그 해변에서 산책하다가 노인을 만났어. 그 노인의 이름 아노미스, 이름이 없어. 그 노인에게 들었다. 새로 생겨난 이 그리스도 교회에 대해서 구약의 예언자들이 예언한 다윗의 후손 메시아, 그분이 바로 예수다. 근데 그분은 얼마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무슨 철학적으로 물론 구약의 성경을 다 알고 있으니까 그분이 진짜 오셨다는 말인가. 근데 그분이 진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근데 아니다. 그분이 부활하셨다. 그래요. 결국은 온갖 철학을 다 공부한 사람이에요. 스토아 철학도 다 공부하고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피타고라스 전부 했지만 거기서 자기 마음을 이것이구나 하는 진리구나 하는 것을 찾을 수가 없어. 그러나 바로 익명의 노인을 만나면서 그 노인이 구약시대에 나온 많은 예언서들과 율법서 이 얘기를 통해서 오시기로 한 분이 바로 이분이었다.
그리고 이분이야말로 참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또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 그 부활의 증인들이 이렇게 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정말 이 유스노 성인이 감동을 받았어요. 아마 성령께서 유스노 성인의 마음을 이렇게 사로잡으셨죠. 그래서 이것이다. 그러니까 유스노 성인이 신앙을 갖게 된 것은 무슨 신학적인 연구나 그때 신학서적이 얼마나 있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루셨어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모든 계명,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 설명하신 하느님 나라, 또 예수님께서 지키라고 명하신 두 가지 계명, 사랑의 계명 등등 많은 것을 이렇게 듣고 또 그것 때문에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사실. 목숨 걸고 주장하는 것은 우리가 한번 귀 기울여 봐야 그 누구라도 억울하면 어째요? 내 말을 안 믿어주면 어때? 정 안 믿어주면 포기하고 사는 사람 일반적이죠. 그렇지만 신념이 강한 사람 모가지를 걸어요. 그래서 분신 자살도 하고 그러죠? 자기 몸에 신나를 찌그러서 불덩이를 정도의 신념을 가지고 주장하는 사람의 말을 하면 우리는 마땅히 귀 기울여야 돼. 응? 그래 안 해요? 자기 목숨만큼 더 소중한 게 어디가 있어요? 여러 가지 현란한 이론으로 말로 이렇게 주장해서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거. 그래서 우리 이성이 있으니까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해서 그렇다, 옳다 이렇게 인정할 수 있지만 그것으로 안 통할 때가 있어. 진실이란. 응? 그것으로 안 통해. 논리로 안 통해. 설명으로 안 통해. 그러나 진실이야. 진실. 그것을 안 먹어줄 때는 예언자들이 모가지를 걸었어요. 예언자가 아닌 사람들은 아니라 말아. 그러나 주장하다가 자기가 자기 스스로 자기 주장과 확신에 대해서 흔들리네. 내가 지금 맞는 거이고 사람들이 통 안 먹어주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예언자들을 당신 친히 고르시고 뽑으시고 그들에게 당신의 이름을 불어넣으시고 그래서 만 사람이 다 아니라 한 사람 자기 자신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고 질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언자들 구약에 있나 구약성경에 나온 많은 예언자들이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예레미야, 이사이야 구약에 소개된 이스라엘의 모든 예언자들이 다 박수받고 인기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다 불행하게 죽었어요. 예언자 예레미야는 하느님의 신탁을 받고 하느님의 말을 전했지만 이스라엘 온 백성이 받아들이질 않아요. 너희 새끼 민족을 팔아먹는 놈이나 뭐? 바빌론으로 가자고? 안 가요. 저는 민족 반역자다. 예레미야는 그러나 하느님의 뜻은 바빌론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느님이 주시는 벌을 달게 받고 그래서 정화되어서 나오기를 이게 하느님 뜻이라고 말했지만 이스라엘 민족들은 저놈을 죽여라. 결국은 그러나 자기 혼자 잘 살기 위해서 바빌론으로 가지 않았어요. 바빌론 왕이 와라 특별히 해준다 그랬지만 예레미야는 자기 동족을 버릴 수가 없어. 그래서 이집트로 같이 동족들과 함께 가서 이집트 선택은 잘못된 선택이었어요. 그러나 자기 백성과 함께 하기 위해서 이집트로 가서 거기에서 자기 동족에게 길바닥에서 돌멩이로 맞아 죽은 사람이 예레미야였어요. 잘 읽어보세요. 예레미야뿐만이 아니라 모든 예언자들이 다 그랬어요. 초대교회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아름다운 고린도 1서의 말씀에서 보면
유다인들은 표징을 요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지혜를 찾습니다. 그래서 표징이라는 것은 기적을 말해요. 유다인들은 예수님께 자꾸 기적을 해봐라. 표징,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를 내봐라.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기적을 한번 보고 싶은 사람? 기적을 보고 싶은 사람 손 들어봐. 한 명도 없어? 나는 기적을 좀 보고 싶은데. 네, 여러분 손 안 든 거 신부님이 들어봤자 또 뭐라고 해볼까이다. 그래갖고 무반응이 상책이다 하고 하면 내가 다 알고 있어요. 표징, 세메이언, 기적과 표징 우리가 좀 구별해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기적은 듀나미스, 힘, 다이나마이트라는 말이 어디서 나와요? 듀나미스, 힘이라고 해요. 다이나마이트, 빵! 힘이란 단어를 씁니다. 기적이라는 말. 듀나미스. 그러니까 평범한 것으로는 우리가 믿지를 못하겠어요. 그냥 산이 쪼개지는 기적이 빵! 여기 나타내거라 이거야. 이게 요방계 유다인들이었어. 예수님이 말하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걸 우리에게 증거를 대봐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에게 자꾸 기적을 원하지만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기적은 요나의 기적밖에 없다. 요나의 기적이 뭐예요? 요나가 고래 뱃속에, 고래가 상처에서 사흘 만에 오바티에서 다시 튀어나와 살았다고 얘기 아니야? 하느님 명을 거스리고 요나가 도망을 쳤어. 그때 아시리아의 수도 큰 도시 니느웨에 가서 내 말을 전해라. 빨리 회개하라 해라. 니느웨가 어떤 도시야? 아시리아의 수도에 지금 같은 미국 뉴욕 맨하튼 거기 가서 너 전부 잘못 살고 있다. 썩었다. 정말 하나님께 돌아와라. 유치부 참여하여라. 이걸 좀 전하라니까 요나가 겁이 나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싫습니다. 그 두세 놈들한테 그 틈도에 내가 뭐 어떻게 제가 뭐라고. 그래서 도망가다가 배에 빠진 고래가 삼켰죠. 그래서 다시 토해내갖고 뱃속에서 사흘을 했어요. 그 요나의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사람. 그걸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기적하지만 듀나미스 산이 쪼개진 다이너마이트 같은 걸 깜짝 놀랄 초자연적인 것을 하라고 너희들이 나에게 요구하지만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기적이란 요나의 기적밖에 없다 이놈들아. 그 뜻은 내가 봐봐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유다인들은 모르는 예수님께 표징, 세메이온, 상징이다. 똑같은 말, 듀나미스, 능력, 놀라운 기적이 표징이라고 그래요. 요한사도는 특히 이 기적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표징, 세메이온, 그리스마. 표징. 사인을 좀 보내달라. 사인해봐, 사인. 시그니처, 세메인. 그래서 유다인들은 표징을 요구하고 그리스인들은 지혜를 찾습니다. 그리스인들은 종교 이런 거 철학으로 다 해결하려고 했어요. 만물의 근원은 물이다. 누가 주장하는 말이야? 탈레스가 만물의 근본은 물이다. 그런 것 같죠? 물. 애기 나면 볶아 짜면 물이요. 빗덩어리 애기들. 몇 프로가 물이요? 85% 이상이 물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만졌지만 물 쫙 빼놓으면 몇 프로가 안 돼. 다 물이요. 얼굴에 탱탱해. 물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늙으면 쪼글쪼글해져 얼굴이. 왜 그래? 수분이 빠질게요. 그래서 탈레스다. 만물의 근본은 물이로구나. 그래서 유명한 주장을 했죠. 또 헤라클리토스는 만물의 근원은 불이다.
그리스 철학자들이란 거예요. 만물의 근본을 추구했어요. 이 존재하는 모든 것들, 이거를 그리스 말로 엔스라고, 엔스. 영어로는 being, 우리 한국말로 한자어로 있을 유, 존재. 있는 것들 도대체 왜 아무것도 없지 않고 무엇인가 있느냐, 그 있는 것으로부터 또 새끼쳐갖고 여러 것들이 있느냐예요. 이 철학자들은 만물의 근원을 이렇게 이성으로서 지혜로서 깨달으려고 노력한다. 그래서 유스티노 성인도 처음에는 이 그리스 철학에 매료되고 또 로마 철학, 스토아 철학이죠. 그래서 나 만물의 근원이 무엇인가? 인간만 가지고 있는 이성 때문에 인간은 생각할 수 있어요. 또 판단할 수 있어요. 또 추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생각과 판단과 추리를 통해서 우리가 이성으로, 우리 인간에게만 주신 거야 아니에요. 이성으로 논리적으로 모든 것을 깨달을 수 있게 했다. 이게 그리스 사람들의 생각이고, 지금도 철학자들은 인간의 머리로 이성으로 모든 걸 다 알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자세를 견지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 신앙인은 그렇지 않다. 유다인들은 효증을 요구하고 그리스인들은 지혜를 찾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그리스도는 유다인들에게는 걸림돌이에요. 이 유다인들에게는 걸림돌이에요. 유다인들은 왜? 메시아는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서는 안 돼. 다윗의 후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은 그분이 어떻게 저렇게 처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하냐. 이건 안 맞단 말이에요. 우리 얘기 안 맞아. 유대인들은.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아직도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실 메시아가 오셨어 안 오셨어? 이미 오셨어. 언제? 2000년 전에. 근데 아직도 유대인들은 이 메시아가 아직 안 왔다. 그래서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어리석은 친구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도도 해주고 그러죠. 유다인들에게는 걸림돌이고 다른 민족들에게는 어리석음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분을 믿고 따르고 그분을 위해서 모가지를 내놓고 그분이 명하신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분에게 우리의 마지막 희망을 걸고 그분을 믿고 따르고 사랑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 다른 민족들에게 어리석은 것들이라고 말해요. 우리는 남들이 보기에. 그렇지만 유다인이든 그리스인이든 부르심을 받은 이들에게 그리스도는 하느님의 힘이시며 하느님의 지혜이십니다. 하느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더 지혜롭고 하느님의 약함이 사람보다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을 우리 주님이라고 믿고 또 그분이 다시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셔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계신다. 또 우리 가운데 지금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우리와 더불어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사랑의 계명을 충실히 지키면서 그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그 순간 우리는 하느님을 만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사랑의 계명을 한번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이 진짜 수십 년 내에 괴롭혔던 누구를 용서해봐. 용서하기로 완전히 마음이라도 먹어봐. 결심이라도 해보세요. 그리고 용서하면 보여줄 미소를 거울 앞에서 연습하세요. 나한테 오면 내가 용서해 줘야겠다. 수십 년간 나를 괴롭힌 그 자를 내가 용서해야지. 도련님 어서오세요 해야지. 도련님 어서오세요. 어이 동서 어서와. 속으로 찢어 죽이고 싶었어. 그런 연습을 해 거울 앞에서.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렇게 용서하면
즉가나 누가 돌아오니 우리 마음속에 성령,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줘요? 그리스도의 평화를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살아가도록 합시다.